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예배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편 15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91장 찬양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심령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비행회를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귀하게 쓰시는 영적 지도자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적 비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종들입니다만 말씀이 평이만을 훑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선과 가면의 허상 속에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없습니까? 아멘 하는 입술에 또 다른 입술이 묻어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된 한사람 교회를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처소로, 기독교 진리만을 위한 장엄한 처소로 나의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쟁의 초도로 변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피폐되고 가고 있습니다. 오한과 독선이 결합된 세상 속 세계의 혼란과 감정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들은 신앙인답게 나를 죽여 거듭남으로 영적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빛 들어오신 주님, 부활신앙의 종영 아래 거룩한 말씀의 소리가 통해하는 참회의 소리가, 진실만이 담겨있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 끝까지 찬양의 소리가 한사람 교회 창문 밖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정결한 심령, 충만한 성의 가치관으로 비록 흔들지언정 꺾이지 않는 한사람 교회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세월 속에 노 장로님 건강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하시는 안보사님과 크고 작은 재난에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을 신비한 홍의 기적에만 있는 것 아닐지니 막혀있는 영혼과 숨겨진 곳 치유하여 주시옵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처를 확정하였으니 어느 한 점 부딪히는지 못게 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예고하는 교회 여기를 갖고 몰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의 새 생명을 위한 영혼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 성령님 오셔서 평화의 기쁨, 사랑의 생명답 쌓아가는 교회, 성령이 용서 넘치는 교회, 십자가를 면 살아있는 교회로 한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선과 과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서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기쁨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전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전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언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독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성소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 한가운데에 위치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그 성막이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언제나 성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 위에는 구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입니다. 진행을 합니다. 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이 성막도 옮겨야 되는데 통째로 옮기지 않고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착하면 조립을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로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분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게 거룩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물건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 다 거룩한 물건, 성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 역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막은 바로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일을 섬기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 멀다라고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오늘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 성막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바로 우리가 주의 제사장 되어서 섬기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단은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성소의 뜰에 위치합니다. 크기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지금의 치수로 바꾸면 약 2.5m, 2.5m, 그리고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제단은요, 조각목, 십dim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노스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뭘 하느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곳에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번제단을 말하지 않고 분향할 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가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분향의 단입니다. 이 분향할 단도요, 조각목, 십dim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놋이 아니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아까 본 번제단보다는 작습니다. 길이가 1규빗, 너비도 1규빗, 높이가 2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자가 없어가지고 뭘로 재요? 손으로 재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도 손 한 뼘, 2뼘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뼘, 2뼘이 아니고 규빗을 사용합니다. 규빗이 뭐냐면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제가 딱 45cm더라고요. 제 길이가 45cm. 이게 표준입니다. 이보다 좀 더
50cm로 잡는 분은 계산하기 편하라고 50cm로 잡고 정확히 하면 45cm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은요 45cm니까 이 제단이요 가로 세로가 45cm, 높이가 90cm.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쓰는 이 강단보다 조금 더 작은, 그리고 이 강단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단위, 번제단이 아니고 이 분향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분향단의 목적이 뭐냐?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향을 태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향을 많이 피우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면요, 유교식이나 불교식으로 하면서 향을 피우는 모습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이 향 피우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구약시대에 향을 피웠어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가톨릭 교회에서도요, 미사를 하면 향을 피우고요, 동방정교회에서도요, 향을 피웁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향과는 다른 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은 피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소에서,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향을 피웠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했어요. 성소에는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제단에도 뿌리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름과 함께 피를 섞어서 제사장의 옷에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요즘 보니까 비위 약한 사람은, 피에 비위가 약한 사람은요, 병원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마 제사장 가운데 비위가 약한 사람은요, 제사장이 제대로 감당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향을 피워서 이 피냄새를 잡는 역할을 하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의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름이 그 안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 찼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막 안에 향을 피우면서 그 구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전개 들어온 다음에 향 피우는 것이 여러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금기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그 향을 피웠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라.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의 장면은 하늘나라의 장면입니다. 천국의 장면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습니다. 이때의 이 모습 속에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향을 피우는 그 향이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피냄새를 없애는 향기가 때문에 어떤 그 구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향단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기도하더니. 지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백성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피우는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두 번째로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단을 정국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국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습니다. 자세히 말하면요, 분향의 제단은 어디 있느냐? 정국의 위 속죄소 맞은편에 있는 휘장 밖이다 그랬습니다. 이 속죄소는요, 정국의 위를 이야기해요. 법궤의 윗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뭐냐? 시온자, 시온소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위에서 따로 나뉘어져서 내려와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밖에 두라 말은요, 지성소 안이 아니고요, 성소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휘장 가장 가까운 곳,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위치하는 거예요. 휘장 하나 차이로 지성소와 분향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향의 연기가, 냄새가 성소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뿐 아니라 지성소, 그 휘장 뒤쪽에 있는 지성소에까지도 그 연기와 향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이 분향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분향단 우측편에 오른쪽에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것이 이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분향을 하면서 분향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또 그 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그 분향단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겠다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잘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에 이 로마 사람이라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요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법이었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는데 너무 길을 많이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마리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눈을 떴더니 로마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 보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느냐? 우리 집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방금 새끼를 낳았다. 나귀 새끼를 낳았는데 당신이 와서 이 나귀 새끼를 좀 메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그 나귀 새끼라도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메고는요 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귀 달라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못 해주셨네요. 아이고 내가 좀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기도해가지고 건강하고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나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나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잘못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분 중에 기도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듣다는 사람도요 자기들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 응답을 잘 받으려면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타고 갈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타고 갈 나귀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나귀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왕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하나 조근조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끝까지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응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마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요 그냥 건축업자가 와서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설계하는 사람이요 설계사가 설계를 다 해야 돼요. 건물의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어디에 문이 있고 어디에 계단이 있고 어디에 어떤 벽을 치고 어떤 재료를 쓰고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하나하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건물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설계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분양은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번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번제가 있으면 하번제 된다 그랬더니 이 상이 이상자가 아니고 항상 상자다. 항상 드리는 제사,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두 번을 드려요.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상번제. 성소에서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불로 태워드리니까요 그 성소에는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요 하늘로 몽게몽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는요
바로 그 시간에 제사장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번제가 태워져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그때에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또 저녁에 등불을 곁에 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시간, 밖에서 아침에 향을 잡고 번제를 태우는 그 시간에 제사장은요 또 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서 그 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또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성소 안에 또 다시 향을 피워서 성소 안에 또 그 향이 가득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을 피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끊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향이 뭐라고 그랬죠? 성부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향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루에 2번 아니면 그 이상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라고 그래도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석가를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밤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또 밤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루에 2번 혹은 3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기도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징검다리가 되어서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요 온종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은요 사실은 직분자들에게는 새벽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떠나시네. 여러분 의무사항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주의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이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멀어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교회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목사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1번은 그래도 적어도 1번은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라는 그 표시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한 번이라도 돌아왔냐면요. 안 그러면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잘 안 돼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면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야 할 그러한 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하루 온종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낮에 오십시오. 낮에 기도 시간 전에서 오십시오. 아무 때나 오셔도요. 괜찮습니다. 교회 문 언제나 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마치면 늘 교회 가서 매일마다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6년을 기도했었어요. 근데 가면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열쇠 하나 달라고. 교회 열쇠 좀 달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 얻어서 카페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학교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 되잖아요. 그때 교회 들려가지고 혼자 문 열고 들려가지고 10분, 15분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은 열쇠 안 달라 안 해도 괜찮아요. 번호 키로에 있어가지고 번호만 누르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오십시오. 아무 데나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성경 읽고 가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시고요. 이곳에서 앉아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 중간에 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번은 그냥 지나갔어요. 또 한참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데서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한 청년이 머리를 그렇게 해서 제 손목시계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 소리가 계속 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불로 그렇게 맞춰놨다는 거예요.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쉬지 않고 기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냥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목시계를 새로 샀는데 보니까 알람 기능이 있는 거예요. 1시간마다 삑삑 하는 소리가 나는 알람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핸드폰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목시계 그게 있어서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한 시간에 한 번씩 삑 소리가 나게 한다. 그리고는 일하다가 삑 소리가 나면 짧게라도 기도한다. 1분이라도 기도한다. 하나님 지금 이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5초라도 10초라도 그 삑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냥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청년은 1시간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다. 야, 그 손목시계 어디 있냐? 나도 하나 사자.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마다 하나님 기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1시간이 아니라도 하루에 2번이라도 하루에 3번이라도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사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소에서 기도의 향이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곳에 기도의 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에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피우며 성소의 향의 냄새가 가득하도록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소의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가득 채우는 기도의 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성교의 예물을 드리며 근수의 예물을 드리며 또 구제의 예물과 주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금양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손에 함께 하셔서 그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기쁨이 가득한 주의 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기쁨의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이어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능력, 충만 함께 하시니 기도하기를 원하며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향해져서 주의 전에 가득 차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